안녕하세요. 강당에 계신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도 쓰고 이번 주에도 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강단에 쓴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조금 강단에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한번 세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그리고 강단에 쓰는 것을 이렇게 때로는 두려울 줄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어서 쓰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다섯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 육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육체, 이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율법대로 살 수도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든 후든 율법을 쫓아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인데 인간의 이 육신이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출생한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키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까지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역부족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봐. 너 지켜줘? 지킬 수 있어? 못 지켰지? 너 얼마나 많이 어겼어? 봐, 너는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야. 너는 율법을 많이 어기기도 했지만 너는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이야. 그래서 죄라고 말을 지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죄는 하말티아. 하말티아가 뭐냐면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관역에다가 화살을 쐈잖아요. 근데 아무리 당겨서 힘있게 쐈는데도 관역의 도달 자체를 못 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다가 관역 근처로 지나갔어. 근데 관역을 못 맞히는 거예요. 그 옆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는 관역에 못 미치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무력하다, 이런 게 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을 맞출 수 없는, 어그러진, 치우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칙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무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왜곡된 그런 잘못,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율법으로, 육신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짓도록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구원받았어도.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또 성령을 쫓아 행해.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옳게 살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깨우침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옳은 말은 하는데 옳게 살 수 있는 힘을 안 줘요, 율법은. 그런데 성령님은 율법보다도 더 자세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성령은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성령은.
그래서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 그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분별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성령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능력, 또 그렇게 살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는,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그런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더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자녀니까 자식이 아버지 닮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죠. 죄사함, 의롭다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종 아니야, 너 노예 아니야, 너 봉급쟁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네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 한번 불러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봐, 이렇게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라고는 확증도 주시고 이런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성령을 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다 같은 말인데, 그래도 정말 그 훌륭한 단어를 찾아내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장 이런 데서는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약속의 성령을 주겠다 그래요. 약속의 성령을 주겠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목적은 성령 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지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역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죠.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의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또 어떻게 하셔요? 이런 신분적 구원만 이룬 게 실제로 죄를 이겨먹도록, 죄의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성령님은 실제로 죄를 이겨먹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도록, 결단하도록, 그래서 죄를 하나하나 이겨먹,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그 엉터리인,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정말 엉터리인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죄를 이겨먹도록, 또 감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 흉내라도 내면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그래서 죄사함만 받았다, 이것이 구원이냐? 물론 구원이죠. 그러나 초보적인 개념이죠. 죄를 실제로 이겨먹는 삶, 성화도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이루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우리 구원을 대부분 과거 완료형으로 쓰잖아요.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걸 얘기해, 신분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신분 구원으로 끝나는, 신분에 걸맞는 삶, 이거 성화예요. 성화의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죄를 물 먹듯 밥 먹듯 물 마시듯 하던 우리를 그나마 성령님 우리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 흉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런 선택, 이런 걸음걸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기어 다니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뛸 적에 가족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해 안 좋아해? 아기가 걷는 거 보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제스처, 그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넘어졌다 깨어졌다 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걷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대견해 하시고 신기해. 아담 안에서 쥐만 물 마시듯 밥 먹듯 하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쥐를 이겨먹는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라도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신기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칭의만 가지고 구원 하는데 그거 온전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닮아가 보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흉내내다가 하나님 날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바로 안 데려간 이유가 이런 거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습 보려고, 변화된 모습 보려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모습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화 기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래 잘했어, 네가 그때 그런 선택했지, 그때 네가 죄를 이겨먹었지,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했었지. 그러면서 상 주시는 거예요. 상. 구원은 칭의로 받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걸 믿는 사람, 그리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주님 섬기는 건 아닌데 이것도 우리가 소망인 거예요. 다른 상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 상, 멸류관 쓰는 상, 잠깐 있으다 없어지는 상,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상,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상,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성령 주셔요. 따릅시다. 구원받으면 성령 주신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도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양심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 안 받았을 적에도 도덕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없으면, 양심도 없으면 그건 짐승과 같은 거죠. 사람이라면 구원 못 받았어도 사람이라면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양심도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양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대로 못 살면 찔림을 받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7장이 그걸 가리키는 면이 있죠. 그 갈등하는, 자연인들도 다 갈등하잖아요. 그들도 선하게 살고 싶어요. 불우이웃도 도와요. 구원받기 전에도 사람들은 다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갈등은 그런 갈등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갈등은 양심의 갈등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갈등이에요. 따르십시다. 우리의 갈등은 성령님이 탄식하는 갈등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서 찔림받으면서 갖는 양심의 가책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죄를 지으면서 하는, 경건치 않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갖는 아픔, 탄식, 그 고통, 그 갈등, 이것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사람들은 갈등한다니까요. 똑바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갈등 수준이 아니에요. 아까 율법에 대한 갈등도 아니고 양심에 대한 갈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갈등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성령님을 속상하게 해. 옛날에는 내 양심이 찔렸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셔, 근심하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해하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앞에서 내가 어짓자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엉뚱한 짓 해놓고 안절부절 하는 이유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정도의 갈등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금슬이 해가 되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님과 드라이브하고 성령님과 데이트하고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동반자가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성령님과 같이 행해야 되는데 금슬이 안 좋아지는 거라 이게 써먹해지는 거예요. 낯설어지는 거예요. 성령.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 그게 그 갈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네? 이방인들이 갖는 갈등과 그리스도인이 갖는 갈등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갈등이 있는 듯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내적 투쟁이 있는 거예요. 내적 투쟁.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 아직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그 투정대로 살아야 되나? 그 버릇대로 살아야 되나? 그 습관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요. 5장 17절에 써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육체의 욕심.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 구원 받았어도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둘이 충돌해요, 안 해요? 충돌을 해요. 갈등을 해요. 이게 싸움이 있어요. 내적 투쟁, 내적 갈등, 내적 다툼, 영적 고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 텐션이라, 영어로는 텐션이라,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뭐 이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갈등이 있는 거다,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쓸 수 있어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것이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이런 갈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막 눈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내적 갈등에 있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지금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이 내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모전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월하게, 수월이란 말 알아듣나? 수월하게, 용이하게, 용이도 알아듣나? 쉽게 성화를 해낼 수 있어요. 쉽게. 생고생하면서 성화를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성화를 덜 고생하고 덜 투자하고 생고생 덜하고 그러면서 성화를,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 묶여서 헤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안에 두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두 갈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게 갈등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갈등이 있는데 이 육체의 갈등, 이 죄와 싸움, 성령과 죄와의 싸움, 이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신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더 신이 뭐냐면, 신이 영어로 죄예요. 영어로 죄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죄 이렇게 쓰지만 영어는 대문자로 쓸 때하고 소문자로 쓸 때하고 달라요.
대문자로 쓰면은 일반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더 sin, 죄 하면은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 이런 의미가 있어요. since, 소문자로 쓸 적에는 since, S-I-N-S,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아까 더 sin은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주사함을 받잖아요. 그때는 뭔 주사함을 받냐면 신스에 대한 주사함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도 더 신에 대한 주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덩어리, 근본적인 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했다 했을 적에는 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스는 이 죄 짓는 거, 잘못하는 거, 엉터리 찌르는 거, 실수하는 거, 허물, 이런 것들은 구원받기 전에도 했던 거고 구원받을 때도 하는 거고 지금도 우리는 신스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럼 우리 잘못해요, 안 해요? 매일매일에서 삶에서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도 때로 하고, 때로는 엉터리 짓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도 하고. 우리 신스, 이 작은 죄들, 허물들, 잘못들,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분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상태, 컨디션,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언제 우리는 지금도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지금도 넘어지고 깨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더 신이 아니에요. 더 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스예요. 신스. 소문자 신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더 신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주장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율법이 왕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게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신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신과 완전히 사별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죽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신스를 안 저지른다 이 뜻이 아니고 더 신에 대해서 그 체계, 죄의 체계, 마귀가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근본적으로 죄를 피해 나갈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 근본적인 죄를 가리켜 인격화한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 6장 1절 뭐라고 써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 죄가 격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써요. 죄에 대해서 죽었대. 그럼 죄 짓지 말아야 하잖아. 여기서 죄는 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더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더 신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마스크 쓰면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개가 떨어질 정도로 한번 해봐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신이라는 죄를 지을 수가, 다시 아담 아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 자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더 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게 돼요.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상관없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죄와 성령과의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가 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예수님과 더 신과의 싸움이야. 신스와의 싸움인 거예요. 신스와의 싸움. 그러니까 이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어렵네 또.
자, 구원받기 전에는요, 자연인이라고 네이처맨, 구원받기 전이니까 아담 안에서 그대로 태어난 그 상태죠.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더 신 아래에서 신스를 짓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더 신 아래에서 신스를 짓는다. 그러니까 더 신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주의 체계, 주의 근본, 주의 총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스는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기 전에 신스는 맥을 못 추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지어, 공기 마시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누구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더 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스를 짓는 거예요. 조금 찔리면 양심의 가책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더 신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 아래에 있어요? 더 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더 신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의, righteousness, 더 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더 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스는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데도 너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이유는 우리는 더 신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더 의 아래 예수 안에 두른 사람은 더 신이라는 죄를 다시는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없어요. 담대하게 말해요. 그 말이 요한일서에 써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에다 손을 넣고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1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8절에 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어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여기 뭐냐면 구원받았다 해서 죄도 안 져, 신스도 안 져, 이러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허물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할 적에는 그건 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 죄송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confession,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몇 절에 써 있어요? 10절입니까?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구원받고 난 뒤에 죄 안 졌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구원받기 전을 얘기하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신스에 대해서 자백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거예요. 다시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6절, 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뭘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만나도 못했고 구원도 못 받은 거다. 이 말은 여기서 범죄는 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신, 근본적인 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다시 부인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배도하거나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더 신을 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신스도 안 저지른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뭐라고 써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신스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더 신, 다시 예수님 밖에 있었던 그 세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그래서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계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성령 오셨어. 근데 내 안에 아직 육신의 소욕이 있어. 근데 이 육신의 소욕,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를, 구원받고 나는데 술 먹지 말아야 하는데, 담배 피우지 말아야 하는데, 음란한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뭐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잡지 같은 거 보면서 음욕이 동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그런데 이런 걸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신스요, 더 신이요? 자신들이 없으시. 이건 신스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신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더 신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쿠가 팍 죽는 거예요. 신스라고 생각하면 더 신의 쫄개에 불과하거든. 파편, 타성, 습성 이런 것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구원받아도 남아있잖아.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신이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 뒤집거나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실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신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 대해서 아주 덩어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근본적으로 살아있다고 연상을 해낸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 체계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야쿠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링 위에서 지금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성령의 소유과 죄가 싸우고 있는데 이 죄를 더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할 이 힘있게 살아야 할 성도가 더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스파링을 하다가 번번이 패한다면 왜? 한번 실수했으니까 계속 실수할 것 같은 거야. 다시 원래의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로 내가 돌아간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스와의 싸움이다. 성령을 쫓아 행할 적에 이걸 알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겁이 나가지고 한번 넘어지고 나면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의인은 8번 넘어지라 7번 넘어지라 다시 8번 7.8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짱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신으로 알면 겁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파링 붙여봐서 또 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더 의야. 더 의. 왜?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 주셨으니까 이건 더 의야. 이건 절대로 안 변해. 신스는 변하지.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더 신 아래 신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스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어. 더 신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신스는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죄 안 짓는 게 아니야. 죄를 지어도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아래 있고 뭐 아래 있다고 더 의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의 아래에서의 신스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구원받으면 죄가 줄어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죄를 전혀 안 짓는 성도는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죄를 지어요. 연약해요. 신분은 완벽하지만 따라서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 그러나 변화가 따른다. 죄가 줄어든다.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그건 이단이야. 구원받은 뒤에 죄 안 져. 이건 이단인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신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스를 저지르는. 근데 더 의 아래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신스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이것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원 형제님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모르고 성화하면 계속 힘든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안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고 해서 멋대로 산다 그 뜻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유야.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야.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자유함이 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설교 듣고 나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잘못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첫째는 로마서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알라,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 더 신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겨라, 여겨.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까 더 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라 이 말은 실감이 잘 안 난다는 뜻이야. 지금 구원받고도 죄 지으면은 실감은 내가 엉터리야.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이런데도 이거 정말 부끄럽고 내가 그런데 내가 이걸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야 돼? 이렇게 실감은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도 더 신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 여겨야 돼. 실감은 안 나는데 그렇게 여겨야 그 다음에 싸움을 이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 그래서 내 몸을 이제는 더 이상 아까 더 신이 아니니까 신쓰니까 가짜나게 보고 그쪽에다 너를 굴복시키지 마. 그래서 그쪽에다 드리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드려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도권을 가진 성령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 알겠죠?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알라. 두 번째, 여기라. 세 번째, 드리라. 성령께 드리라. 네 번째, 거룩함에 이르라. 이르라. 그래서 거룩함, 성령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주를 이겨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화를 꿈꾸는 거예요. 이상 아무리 성화를 하고 뭐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역시 주님 앞에 가야 내가 죄가 없지, 죄를 안 짓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휴거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저희들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의욕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우리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드러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담대하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